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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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도착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탄절을 4주 앞둔 4주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분을 대망한다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일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주부가 밥을 짓고 뜸을 들이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인생은 기다리면서 성숙해지고 기다리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갈등은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요, 부모가 자녀의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너무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성숙을 가져옵니다. 기다림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오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기다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산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짙은 안개만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흘 나흘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뵙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불러도 하나님 하고 불러도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얼만큼 기다려야 할까요? 이만큼 부르짖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시지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홍광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 마음속으로 부르시는 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내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으로 내 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높아져 있을 때, 내가 가져서 넉넉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엎드려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2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요, 모세를 위해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계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은 와 계셨고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했어요. 노예로 살던, 아직도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성, 애굽에서 살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도, 애굽의 모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안내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모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들을 어떻게 젖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이들을 어떻게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모세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셔야 되고, 모세를 축복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끌어오기는 이끌어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플랜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산은 기도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인 거예요. 그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 있지요. 이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면 신약에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는 시간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준비시키는 과정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그의 부하, 모세의 부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사라시라는 말인데요,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영광이 가득해서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너무 빛이 나서 우리가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하고 만난 모습이요, 너무 밝아서 너무 광채가 나서 너무 빛이 강해서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광경을 여호수아가 다 본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성막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이미 만났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갈렙이지요. 85세가 되어서 그 어른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더 연장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리더로 세워져야 될까요? 분명히 갈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시편 78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진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막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 중에 먼저 자리를 뜨고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라마나요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계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신 그날 여호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정말 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5년 만에 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25년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에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아도 낳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들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이 성숙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약속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25년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견고해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내 믿음을 강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를 모릅니다. 올라간 것은 분명한데 언제 내려올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40일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1년이라도 내가 1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면 1년 동안이라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있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있는데 내려오는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 그러면 40일만 하면 됩니다. 40일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를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온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갔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말했어요. 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지만 산 밑에는 그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지요. 모세의 형 아론, 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자꾸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탱해 주었던,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장로들 7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그 장로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산 밑에는 이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준이 나와 있네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이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에 눈이 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70명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이미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안절부절하고 분리불안을 겪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언제 온답니까?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모세한테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훌이 대답합니다. 저도 전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모세는 언제 오신답니까? 모릅니다. 천부장들이요, 그대는 아는가? 우리도 모릅니다. 결국 이 불안증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짓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 보면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지요.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애굽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 신이라고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자태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도 건넜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굽의 기질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이, 애굽의 습성이, 애굽의 관습이, 애굽의 사상이, 애굽의 종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는데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신앙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경 문화거든요. 사실은 중동 지역에는요 다 모래입니다. 모래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이 발생되는데 이집트 문명에는요 나일강이 흘러요. 이게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발달하는데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지요? 소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를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받들어서 섬기게 돼요. 거기서 본 거예요. 물질의 번영, 물질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어디서 왔나 보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아피스 소를 섬기는 신앙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그대로 그 잔재를요, 애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였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번영의 유혹입니다. 번영, 물질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밭에 뿌려지고요. 가시밭에 뿌려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씨가 자라는데 자라다가 못 자라요. 왜냐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기운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 찌르는 가시가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어요.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복음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번영의 유혹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시시때때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 물이 없다고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가데스 반네에 도착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죽이는 죽임의 땅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봐라, 우리가 안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왔어.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걸핏하면, 문제가 터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 간다, 안 된다. 애굽으로 가겠다. 옛날이 더 나았다. 애굽에서는 우리는 마늘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 체험도 했는데 왜 나는 죄 앞에 이렇게 무력하지? 나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왜 자꾸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 못된 짓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이지요. 나는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구원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왜 기다림에 실패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이겠지요. 이 옛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그렇게 화려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옛사람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게 두 사람이 보이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지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즉 유혹이 오면 욕심에 끌려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이지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자와 거지라는 글을 썼지요. 얼굴이 서로 비슷해서 처지를 바꿨어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왕자가 자는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자요. 왕자가 먹는 식탁에서 포크를 들고 라이프를 들고요. 그렇게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집어먹습니다. 나는 분명히 왕자가 되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욕하고, 예전처럼 거짓말하고, 예전처럼 짜증을 내고, 예전처럼 유혹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내야 할까요? 벗어버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자, 이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해야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기한이 굉장히 짧고요, 좋으면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요, 내 상황이 굉장히 악해져 있으면요, 이 인격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 꽤나 잘하는 분들.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요, 지도자로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인격이요, 말을 잘하면 우리는 그대로 사는 줄 알아.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킬 만한 그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을 정말 잘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 자살을 하더라고. 좀 여러분 생각나지요? 누가 자살을 했는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말을 했는지 다 기억나시지요? 이름을 대면 좀 그러니까요, 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구나. 훌륭한 얘기, 멋있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말은 했지만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철학이 있는데 철학대로 못 사니까 그거는 죽은 거지요.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인격이 훌륭해요. 우리보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로 해결을 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갔을 때만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2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 어느 목사님이 자고 아주 정말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번에 탄자니아를 다녀오셨는데 선교사인대로 이제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작고요.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살아요. 비가 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아주 낙후한 그런 집에서 사는데 벌레가 막 그냥 득실거려요.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요, 가고 싶질 않아.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화장실에요 가서 소변 보기도 어려워. 식수는요 그냥 이렇게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냥 빨래도 하고요, 목욕도 하고요, 그런 물이 고여있는 물인데 그걸 그냥 받아 먹어요. 식수로 사용해요. 이렇게 떠가지고 조금 가라앉으면 그것을 그냥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요, 그 밥을 현지인들이 먹는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나는 단기 선교사로 여기 와서 조금 버티다 가는 건데 여기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그 시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에서 4학년 때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왔어요.
뭐 형편이 없지요. 화장실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집 안에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쓰면 안 돼. 냄새가 나서. 그래서 우리 집 밖에 마당 바깥에 저기 그래서 뒷간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큰 거를 한번 보고 나면은요 밑에서 다 튀어올라와. 그러면 이게 다 냄새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시러 막내인데요 모시러 오셨거든요. 모시러 가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출입을 안 하시면서 성경책만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출입을 하실 수가 이렇게 오그라져서 출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강을 놓고 소변을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화장실이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위생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소대변을 이것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비워야 되잖아요. 제가 했어요. 착한 홍광표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변을 보고 나면 이게 묻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칩잖아, 칩. 이걸 해가지고 지금은 수세미라도 좋지. 큰 거. 그러고서 손을 깨끗이 씻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황남이 집사님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장정영 권사님 그때 한번 돌아가 볼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왜요? 이미 우리는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었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미 경험해 버렸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수준을 경험하면 옛사람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나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맛보게 되면 순간 옛사람으로 돌아갔다가도요 주여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너무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이만갑을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봤는데 주일날 11시에 하더라고요. 저는 11시 넘으면 자거든. 왜냐하면 그 다음날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요번에 축구를 12시에 했다며요. 포르투갈전하고. 저는요 끝나고 나서 11시 반에 잤어요. 12시가 넘으면 11시 넘으면 저는 자는데 이 이만갑이 11시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도 안 나와. 속상해. 제가 유일하게 보는 거 주말 드라마 7시에서 8시 아니 8시부터 9시 주말 드라마 요거를 꼭 챙겨보는데 요즘 재미가 없어서 속상해. 유일하게 봐. 다른 거는 안 봐. 왜 안 보느냐?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쏙 빠질 것 같아서 그거 안 봐. 이만갑을 보는데 이만갑은 11시 넘어서 하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올라갔더니 유튜브가 이제는 안 올라와. 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면 천국이래요. 한국에 돌아온 자체가 천국이래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기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왔는데 그러면 다시 북한에 넘어가서 살려면 살겠느냐? 못 살지요. 지금은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이미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경험했거든. 주거 생활, 식수, 음식 문화, 의류, 보건, 위생 이 최고의 문화를 다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시 탄자니아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북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 돌아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죠.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경험했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여기 며느리 다 죽습니다. 1년에 10대번씩 제사 지내보세요. 그게 살만한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안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요, 예수 안에요 무당들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듣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씩씩하게 아주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모세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인지를 여과 없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니, 70명의 장로가 있으면 뭐하고, 아론과 훌이 있으면 뭐하고, 천부장 백부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믿음의 기반이 없는 사람인지를 그들은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옛사람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에 많이 흔들리고 맙니다. 옛사람 때문에 초조해지고요, 옛사람 때문에 혈기도 나고, 옛사람 때문에 관계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울 때에 올려놓고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